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여서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봄날에 되어서 여러분 많이 행복하고 기뻐하신 얼굴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꽃이 피진 않았지만 여러분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나의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 50주년을 축하하는 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12명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는 않네요. 여러분 한 10명씩 자녀를 두고 계시죠? 네, 자녀가 12명이었고 손주가 24명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손님 중에 한 분이 할머니께 물었어요. 두 분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사신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래전에 서로 약조를 했지요. 네, 먼저 보따리 싸는 쪽이 자녀를 떠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살게 되었답니다. 네, 오래전에 했던 그 약조가 서로 오랫동안 살게 하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또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축복이 많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모세가 이 말씀을 남기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이처럼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느낌이 매우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쉬운 길을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쉬운 길을 주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0개의 계명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계명은 바로 가족을 보호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십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좀 살펴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죽었어요. 그러면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면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고 역시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가난을 물려주게 됩니다. 도둑지 마라, 속이지 마라, 탐내지 말라, 속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 역시 가정을 파탄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이것을 어기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십계명의 조항 속에 사람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 네 가지 계명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을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그런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계명은 가정을 보호하는 계명이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가정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인생의 쉬운 길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 대신에 나 외에 모든 잡다한 신을 다 섬겨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는 곳마다 신을 섬겨야 됩니다. 태양을 보고 섬겨야 되고, 밤에는 달을 보고 섬겨야 되고, 또 마을에 있고 있는 큰 나무를 보고 또 섬겨야 되고, 큰 바위를 보고 또 섬겨야 되고, 예. 그래서 온갖 잡다한 신을 다 섬기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일본의 신사가 바로 온갖 잡다한 신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그런 곳이죠. 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여러 가지 그런 캐릭터가 많은 이유가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기 때문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캐릭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신들을 섬기는 것 대신에 오직 우리는 한 분만 섬기는 쉬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살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 도적질하며 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도적질하는 거, 예,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쉬운 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서론의 말씀을 주목해서 뺀 말씀이죠.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너를 일본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킨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가난과 궁핍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빛과 채무자의 손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 우리의 죽음과 이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의 삶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흥행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흥행한 드라마가 많이 있죠.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 도깨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에 뿔이 나고 뭘 들고 있어요? 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도깨비의 모습인데, 하지만 이 도깨비는 우리나라의 도깨비가 아니라 일본식 도깨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도깨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런 도깨비의 모습이 바로 일본식 도깨비인데,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뿔이 없고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모양에 가깝고 털은 많이 나 있지만 무섭기보다는 사람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웃에 사는 덩치 큰 형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의 도깨비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 도깨비 마을이 여러 곳이 있지만 또 강원도 정선의 도깨비 마을이라고 해서 큰 형상을 세워놨는데 그 도깨비는 머리에 뿔이 달리고 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일본식 도깨비를 그렇게 큰 모습으로 형상으로 세워놨어요. 잘못된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 침략 기간이 36년이었는데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잔재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어요. 크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남아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정서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정서가 뿌리 깊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식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한약, 생약, 빵, 담배, 그리고 택배, 용달, 이길, 깡통, 고무 다 일본식 외래어예요. 다른 나라 말인데 일본식으로 이렇게 발음만 바뀌어져서 들어온 말들이죠. 시민산업교육으로 우리나라의 좋은 풍속을 말살시키는 그런 교육을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대신 한국에 좋지 않은 정서를 그들이 심어주었어요. 한국 사람은 모이며 싸운다거나 한국은 눌러야 뭘 한다, 조져야 한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교육관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좋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일제신장 우리에게 노예 근성을 한마디로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고 짓눌러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의 정서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430년간 중부살이를 했죠. 이들의 노예 근성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우리보다 10배 이상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이 굉장했어요. 그들은 절대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노예 근성으로 뼛속까지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글렀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440년간 종살이로 했던 결과였어요.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사무쳤어요. 바로 그들이 그런 말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그들의 말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그들 스스로 죽게 만들었던 말이 되었습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입술의 말로, 그들의 생각으로 품는 그 생각이 그들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뿌리째 뽑아버려서 바꾸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연약한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쓸모없는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매 맞아 말 듣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매를 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민족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고 훌륭한 민족이고 너희는 타고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의 탁월한 민족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 언약은 이들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모세를 끌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게 되었죠. 이것은 조상들의 약속을 생각해서 이들을 끄집어내셨지만 지금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너에게 세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래요. 너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너희와 세우고 있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관계는 작년에 내가 받았던 은혜, 10년 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받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작년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10년 전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무엇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요 또 행복한 축복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켄터키에서 육군 대령과 함께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육군 대령은 주머니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면서 링컨에게 한 잔을 먼저 하시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만 사양하겠소. 대령, 나는 위스키를 하지 않소. 라고 했어요. 또 이 대령이 또 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만 링컨에게 또 건네면서 권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링컨은 또 역시 담배를 사양했어요. 나는 담배를 피지 않소. 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링컨이 그 대령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령,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9살이 되었을 때 내 어머니께서 몹시 건강이 안 좋아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면서 말씀을 하셨어. 에이브야,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의사가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에이브야, 나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꼭 약속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 약속은 바로 네가 위스키와 그리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라는 말이었어요. 어머니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다른 말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대령과의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은 바로 어머니 9살에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대령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령, 나는 이 어머니와 약속을 깨뜨리고 싶지 않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대령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하, 저는 각하께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깨지 않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각하께서 여태까지 하신 약속 중에 그것은 가장 위대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어머니께 그와 같은 약속을 저도 했더라면 저는 많은 그런 전략을 했을 것이고 지금보다도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술과 담배로 인해서 인생을 파탄의 지경에 내몰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는 많은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나라 더 이런 경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경우가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링컨이 맺은 어머니와의 약속은 링컨으로 하여금 인생에서 실수를 하지 않게 하고 막고 훌륭한 삶으로 만들어낸 그런 결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노예 근성의 자리에서 벗어나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에 내어주시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말하면 여러분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학창시절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졸업식날 상장과 그리고 어떤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졸업식날 상장과 선물을 받는 느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자손의 3, 4대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면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언제까지? 1000대에 이르기까지.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3, 4대와 1000대는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29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동의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인생이 망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기를 원하고 망치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생을 즐기라는 그런 언어 중에 욜로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을 앞에 있는 글자만 따가지고 한 번뿐 인생을 즐기자라는 그런 문화로 그들이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기와 결합되어가지고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즐기자라는 말로 욜로족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중에도 주말에 여행을 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즐기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가끔 주의를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즐기는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도 등장하고, 혹은 결혼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방식인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한 이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나를 죽이고 막는 것은 사탄의 역사였어요. 역사적으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출생하는 태아를 죽이고 하는 그런 모든 역사는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멈추고 죽이고 나가는 것들은 다 사탄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벗어나면 바로 생명이 없고 결국 파멸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즐기고 또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갖지 않으면 성공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국 인생의 3분의 1은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의 말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식할 정도로 열심히 지켰던 유대민족들, 그들의 지금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노벨상의 40%를 그 민족이 다 휩쓸고 있어요. 세계 0.02%밖에 안 되는 그 민족이 노벨상 40%를 휩쓸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그리고 예술과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세계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는 하타르타라는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이 안식일 개념이잖아요. 안식일날 그들은 여행을 가지 못해요. 그들이 다닐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같이 모여 있어요. 집에 있으면서 뭘 하냐면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여기서 히타르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질문과 대화 속에서 그 머리가 트이면서 수많은 분야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계를 이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식하게 지켰더니 그 속에서 그들의 지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재능이 더해지면서 세상을 이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식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은퇴하기 직전에 하나길을 후배를 위해서 강의를 하게 오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은 학창시절에 매우 불행했다. 내가 어릴 때 나의 아버지가 내 어머니와 나를 버렸고,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도망가다시피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다 하시면서 사셨다.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생 때 친구를 따라가서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 강대상에 있는 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에 희생하셨고 나를 구원해내셨다라는 이 말씀, 그의 마음에 정리를 일으키면서 큰 은혜를 받게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계시다니,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인생을 걸만할 수 있겠다라고 그가 다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었고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영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내 가정을, 내 집을, 내 어머니를 버리고 가정을 파탄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과연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라. 이 말씀을 가슴에 받고 가정을 이뤘는데 그의 자녀들이 이남이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잘 장성해서 국제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그 딸은 헐리우드 특수효과 담당이 되어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고 바쁜 와중에도 그 자녀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책임있게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쉬지 않았다라고. 내 아버지의 성품이랄지 그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 육신의 아버지는 할 수 없지만 내 영적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는 그 사랑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보다 10배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내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보다 10배의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가정을 세웠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후배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생명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잡한 인생에서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시는 그런 쉬운 길, 유일한 길, 생명의 길.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